말이 있는데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이 삶이 저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함께 동행하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다 생각하니 그 감격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제9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 말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니엘서 제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러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을 받고 이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 우리 하나님과 영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9장 4절에서 19절까지 간절하게 여호와여 내 주께서 계속해서 외쳤던 그 다니엘의 기도,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제목을 정한다면 은총을 입은 자 이렇게 붙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냥 은총이 아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예요. 우리 23절에 23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응답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크게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그 닫혀진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지 못하는 기왓장 같은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에, 즉 혼란스럽고 어려웠고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에 저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계속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됐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민족의 생명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그때 기도할 때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막 교묘하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자칫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게 숫자예요. 이 숫자를 지금 여기 일은 일회가 나오고 일곱 일회가 나오고 62일회가 나오고 한 일회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뭐야 막 하면서 그거 숫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일은 일회는 70 곱하기 7은 490이니까는 491을 횟수로 해서 490년이고 70은 10 곱하기 7이니 10은 하나님의 수요, 완전 수요, 7은 예수의 수요, 십자가의 수요, 막 이렇게 하면서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해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좀 단순해요.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어려운데 예언의 말씀이기는 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미 우리는 이 71회 가운데 7일회와 62일회는 이미 다 지나갔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이 사라졌다 끝났다 하는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굳이 우리가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면 마지막 남은 한 일회거든요. 그때는 마지막 종말에 예배도 그치고 말씀도 그치고 성도들이 가장 어려운 핍박을 살아가는 그 시대 이제 그거 남았는데 그거 우리가 언젠 줄 알고 기다리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62일에 마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나서 그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그 중간에 지금 말하지 아니하는 그 공백 기간, 이 공백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느냐. 공백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지 않는 기간이고 말씀하지 않는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혼란의 어려운 기간을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툭 알아서 살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62일의 마지막 한 일에도 반쪽해졌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해서 3년 반 대환란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이르기 전까지 저는 그것을 공백의 시간, 흑암의 시간, 혼란의 시간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성령의 시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과 좌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공간, 그러한 시간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성령의 역사에 간절한 기대가 있어야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인데 이 시대를 그러므로 성령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눈 감고 절벽을 달리는 것과 같아요. 분명히 이 시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창조되어진 지구촌에는 위기의 시대는 맞습니다. 위기의 시대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시간이죠.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더 붙들어야 되고 더 위기가 다가올 위기를 느낄수록 더 우리는 그 생명 밧줄을 꽉 잡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런 본문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통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콩나무시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그땐 차장이라 그랬나요? 네, 이렇게 빵모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뒤집어 쓰고 제복을 입고 막 이 사람들이 막 꽉 차서 문 밖에까지 매달릴 때 마지막에 이렇게 잡고 막 어디서 그 힘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렇게 확 하면서 오라이 하면서 빵빵 치면은 이제 이거 백미러 볼 것도 없고 그 차가 막 움직이고 막 그런 시절을 통학을 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막 꽉 차서 숨도 못 쉬고 그런 통학길을 다니면서 내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가방을 앞에 꽉 붙들고 이렇게 하고 내려요 내려요 하면서 내리지만은 너무 사람이 할 때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막 가방 끈이 끊어지리라 막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안 비켜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가방끈 꽉 붙잡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고 장애가 많고 정말 주의 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길, 천국길을 걷기에 너무나 힘든, 너무나 방해가 많고 장애가 많을 때 마치 그때 내 도시락밖에 들지 않은 그 책가방도 그 생명 꽉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 이 시대에 말씀 붙들고 살지 않고 어떻게 성도로 버티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긴장을 준다면은 이 긴장만큼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길을 인도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사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세상에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내게 그 안전하고 편안한 우산이 펼쳐진 것과 같은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환상이 뭐냐? 이 숫자가 환상은 나타난 현상이라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죠. 이 숫자는 보이지도 않는 다가오지도 않는 그러한 미래적인 숫자 앞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 같은 사람도 금식하며 허리에 띠를 두르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는 다 알잖아요. 다 일어났잖아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 명령하신 그때부터 7이래가 지나고 62이래를 지나 7이래가 지나고 성벽과 성전이 완성되었던 그 시대 이후에 62이래를 지나고 우리가 바라본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이 왕의 왕께서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있지 아니하지만은 그 이후에 공백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거 우리가 IQ 130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아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공평의 말씀 앞에 오늘도 성령께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주여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면 된다고 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에 딴지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인도하심과 따뜻한 사랑의 붙잡으심과 우리의 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귀한 우리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른 이레라고 하는 것, 24절에 나오는 이 이른 이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셨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너무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이른 이레가 뭐지 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기한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기한으로 정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혼란스럽고 그 기간을 어떻게 이겨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한으로 정하셨답니다. 말씀은 뭐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괴롭고 보이지 않냐는 암담함의 연속이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분명하고도 선명한 약속인데 우리는 이 약속도 이루어진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조건들이 다 깨어져 버려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 우리가 아담 이후로 우리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씻어지고 깨어지고 우리의 허물들이 다 벗겨져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고 깨트려주시고 벗겨주셨어요. 그런데도 할렐루야 하지 못하고 아멘 하지 못하며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면 그거 기도하세요. 우리 삶에 당장 밥 문제, 사람 문제 이런 것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그거 기도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극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이 기간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우리 안에 의가 어디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것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위한 삶 생각밖에 없는데, 그런데 의가 드러난다는 것은 비춘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깜깜한 칠흑이라도 이 생명의 의로운 빛이 반짝하면 다 보이는 거예요. 반짝하면 다 보여요. 여러분, 번개가 0.1초만 쳐도 주변이 환하게 보이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영원한 의요, 잠시 방문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나그네 의가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의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고 암담한 것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드러난다, 나타난다. 환상과 예언이 어떻게 해요? 응한다는 거예요. 응한다. 이제는 환상이나 예언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응한다 했는데 이것들이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응했다는 거예요. 보여졌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사역을 다 감당하사, 히브리서 1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지금은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폭풍이 오기 전에 그 변화되는 하늘빛처럼 지금도 이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예배처럼 드려지지 아니하고 오염되어서 우상 앞에 드리는 제사처럼 굿거리와 예배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앞에
저 십자가 하나 걸어놓은 것 말고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흥분하고 막 벌쩍벌쩍 뛰고 그러한 것이 은혜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예배가 예배처럼 드려지지 못하는 환난기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와 그 예물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제한이 되어지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들이 날개를 얻어 힘을 얻어서 다니는데, 날개를 얻었다는 것은 여기저기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의 연약한 믿음에만 들어가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다 다녀요. 강대상도 다니고 성가대석도 다니고 우리 장로님들 삶 가운데서도 다니고 다 다녀요. 안전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직 우리가 누릴 만한 것 안전, 하나님 품밖에 없고 하나님 생명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는 말씀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고의 재물이 위로가 됩니까? 그거 내 것 아니잖아요. 그거 다 쓰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씁니다. 그냥 남겨놓고 가는 거에 우리 목숨 거는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위로와 그것이 내가 살아왔던 나의 과거의 삶이 나의 위로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 험한 세상 성도로 살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이 믿음 주시고, 예배가 살았구나. 예배가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지금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고 있구나.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부를 것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 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하루 열심히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분명하게 삶의 저력과 생명의 샘솟듯 솟아오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은혜와 확신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성도들로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 봐야지, 오늘도 말씀 대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길을 걸어야지, 153 성경 통독의 시간을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신 그 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민족을 향하여 선교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대에 찬송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나누면서 이상하게 그 준비한 그 숫자의 해석이나 그것에 매이지 않고 그저 그것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칫 이것이 학습의 시간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과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은 잊으셔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른 것만으로도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이 귀한 이름표를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래, 내게 말씀해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리요? 무엇을 염려하리요? 무엇에 막히리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시대, 은혜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아무쪼록 말씀 떠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